반갑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때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멀찌감치 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것도 있고, 또 스승을 수제자로 늘 스승과 함께 있었고 앞장섰던 당당했던 이 베드로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되실지, 또 만회할 기회는 없을지,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따른 것 같아요. 그러나 담대하게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그리고 불을 쬐고 있고, 바깥들에서 하인들이 이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인류를 재판하고, 또 그들 다그쳐야 되는데 지금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죄 몫을 찾기 위해서 이 소리 저 소리 합니다. 거짓 증언들이 난무합니다. 그 증언들이 또 일치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소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내가 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내가 3일 동안 짓겠다 하는 말도 누가 했는데 그 말도 서로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답답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이게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해봤자 이게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에. 그래서 예수님 침묵하세요. 침묵.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틀린 건데 예수님 무슨 어떤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아요. 변호하지 않아요. 이제 죽음에 넘겨질 걸 또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거짓들에 대처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침묵이에요. 꼭 해야 될 말씀이라면 하시겠죠. 그런데 꼭 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송받으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 자체가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다니. 너는 다른 죄 몫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자체로 오늘 여기에서 말한 이것으로도 너는 사형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막 힘을 얻어요. 네가 스스로 이야기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때립니다. 뒤에서 때리고 앞에서 때리고. 누가 때렸게? 네가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선지자라면 한번 맞춰봐. 선지자 노릇해봐 하고 조롱합니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어요. 손바닥으로 예수님 뺨을 쳤다는 거예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놀리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심판주를. 왜 이렇게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하자 그것을 죄목수로 삼아서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나설 때 안 나설 때 정말 겸손하게 행해야 돼요. 그리고 혐오감을 줘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침묵할 때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무슨 잘못을 했고 안 했고 이럴 때 우리가 때로는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죄송한 마음을,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질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그분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영광 중에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서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은요, 조롱받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항상 칭찬받고 당신이 참 착합니다, 선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당신의 삶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나는 반드시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롱하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몰라서 조롱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조롱했던 그 사람의 고백이 진리이구나 라고 고백할 날도 그에게 올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깨달음과 돌이킴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어떤 과정 속에는 내가 받아야 할 조롱도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세련되고 우아하게 예수 믿고 핍박 없이 예수 믿고 핍박 없이 예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무조건 핍박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때에 조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공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공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형제도 자매도 당신도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